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 장수 이순신 장군의 직책이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전라좌수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원균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은 경상우수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균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데, 원균 장군이 이순신 장군보다 4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무과에는 2년 먼저 급제를 한 그러한 이 선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직책상 전라좌수사 또 경상우수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급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의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을 비교하는데 많은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원균은 돌격형 장군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군인이 용감하게 나가서 가운데를 딱 뚫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군인이지, 무슨 군인이 무슨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있어 나가서 열심히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적군을 물리치자, 이게 원균의 성격이라면, 그래서 이 원균을 돌격형 장군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순신 장군을 수비형 장군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언제 한번 나가서 맞서 싸우자 이런 얘기 합니까? 괜히 여러분들 이렇게 임진왜란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나중에 탁 해서 한꺼번에 쫙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이순신 장군은 수비형 장군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그 이순신 장군은 매일같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난중일기라고 얘기하는데, 난중일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슨 장군이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들을 날마다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3월 15일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한 그러한 이 날씨인데,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무엇을 그런 날씨까지도 다 쓰는데 3월 15일 날씨 꾸물꾸물함, 내 마음도 꾸물꾸물하다, 이렇게 쓴 게 여러분들 난중일기인 거예요. 대단한 그러하니 대단한 거를 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아주 소소하고 아주 쓸모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잔뜩 써놓은 것이 난중일기입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 오늘은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는데 맛있었다, 이런 것도 써놓은 것이 여러분들 그 난중일기의 기록입니다. 원균 장군은 일기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여러분들 원균 장군은 일기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기를 썼던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훌륭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기록이 없었던 원균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대충 기억을 하고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둘을 비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일기를 써야 된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원균과 이순신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또다시 정유재란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 조선의 임금은 역시나 선조 임금입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의 직책은 무엇이었냐면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임진왜란 때보다 이순신 장군이 훨씬 진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해군 참모총장을 이야기합니다. 해군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일본의 왜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선조 임금은 여러분들 이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되는 이 이순신 장군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이 일본군이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바다에서 저들을 전부 섬멸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가 명령을 내렸습니까? 임금이.
임금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해군 참모총장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삼도수군 통제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나가서 죽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군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때 뭐라고 여러분들 얘기했냐면 바닷길이 험하고 외적이 필시 복병을 설치하고 기다릴 것이다. 전함이 많이 출동하면 적이 알게 될 것이고 적게 출동하면 도리어 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출전하지 않겠다, 나가서 싸우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장군이 이 왕이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는데 지금 물살이 너무 셉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가면 적군이 우리를 알아채릴 것 같고 너무 적게 나가면 우리가 적군에게 미끼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못 싸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 원균 장군은 임금에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삼도수군 통제사였으면 가토를 잡고 일본군 재상륙을 막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저 이순신 장군의 저 자리, 저 위치에 있으면 나는 온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임금이 명령한 것처럼 나는 가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항명, 즉 다시 말하면 임금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불려들여서 한양에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있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백의종군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삼도수군 통제사, 즉 다시 말하면 해군 참모총장에서 2등병으로 강등되어서 여러분들이 전장에 나간 것을 백의종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균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면 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삼도수군 통제사였으면 일본군 재상륙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선조 임금은 이 사람에게 삼도수군 통제사의 직책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출전하여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들 나가서 싸우지만 싸울 때마다 출전합니다. 싸울 때마다 전쟁에서 지고 들어오고 싸울 때마다 여러분들 패전하면서 들어오다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7천량 해전에서 여러분들 전몰합니다. 전몰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수군이 다 죽고 거기서 원균도 거기서 여러분들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났을 때에 여러분들 이 조선의 임금인 선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해군이 다 전멸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양에 와서 매를 맞고 있지만 야, 네가 뭐 할 수 있으면 가서 좀 모래도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을 그 해전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조사를 해서 남은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는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12척의 배가 어떤 배였을까요? 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그 전함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고깃배 12척 남은 거예요. 고깃배 12척. 그것도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그래도 쓸만해서 수리해야 하면 그래도 쓸 수 있는 거 12척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12척을 이끌고 나가서 우리가 아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이순신 장군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진왜란에 대해서 후대에 어사방문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사방문수가 어디에 계실까요? 네,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많은 분들 모르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 어사방문수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어사방문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조임금 때에 하나의 통영인데도 원균이 장수가 되니 군대 전체가 패망하고 이순신이 장수가 되니 가는 곳마다 겨룰 만한 상대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균이 장수가 됐을 때는 똑같은 조선수군, 똑같은 장비, 똑같은 지형에서 나갔을 때에 당할 수가 없었는데 이순신이 장수가 돼서 똑같은 조선수군, 똑같은 장비, 똑같은 지형에서 나가서 이기지 못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원균과 이순신 장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슨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한 결과를 내었느냐라고 말한다면 이순신은 나라와 백성에게 좋은 선택을 했다라면 원균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 즉 다시 말하면 해군 참모총장의 그 직분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내가 잃더라도 나는 이러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그 모습이었다면 여러분들 원균의 모습은 지금 전쟁이 나서 지금 이 급박한 그 상황에서 이때가 내가 이 해군 참모총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내 인생 한번 성공해 보는데 그 자리까지 내가 이 무관이 되어서 내가 그 해군 참모총장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때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나라고 백성이고 이거는 두 번째고 나 한번 출세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누굽니까? 원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한 그러한 선택을 했느냐?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그 선택을 했고 원균은 나 출세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선택을 한 것이 원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똑같은 그 사건을 설명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한 여자를 분명히 그의 이름과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베다니에 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했던 사람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한 사람을 분명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였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입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낭비해?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가룟 유다가 말했을 수는 있지만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닌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가난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보았다라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야, 너희가 이제 3년을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니들이 마음이 생겼구나. 니들 이제 많이 성장했구나. 니들 많이 성숙했구나. 니들 참 잘했구나. 이런 말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베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본다면 야, 너희들 참 기특하다,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스승된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부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신 겁니까? 좋은 일이다. 이거 좋은 일이다.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한 것이 그 의도가, 그러면 거기 숨어져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은 예수님에게 그냥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좋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지금 이 마리아가 행했던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이 곁눈질을 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이게 결코 여러분들 좋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여기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기 어디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 제가 몇 자리를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이고 잘했다. 어이구 네가 참 큰일을 했구나. 여러분들 그러실 분 있으십니까?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네가 나 죽으라고 벌써 고사를 지내는구나. 이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 죽으라고 지금 너 고사 지내냐 지금?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언제 한다고 벌써 몇 자리 준비해놓고 이놈의 자식이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낸다. 그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마리아가 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달리 본다면 너 지금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우리가 좋게 보지 않는다라면 좋게 볼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이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좋은 향기 나니까 예수님 이거 좀 발라보세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라고 장례 지내라고 예수님 장례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례 지내는 것이 지금 마리아가 했던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가룟 유다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방법이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11장, 12장,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는데 그것이 먹혔습니까? 안 먹혔습니까? 하나도 안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좀 소리 소문 없이 딱 잡아 죽였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몰려다니니까 예수를 소리 소문 없이 잡아 죽일 수 없으니까 특별히 지금 6월절 명절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잡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명절에는 좀 조용히 잠잠하고 있다가 명절 끝나고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1절과 2절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절 이하를 보면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그 예수를 좀 어떻게 좀 몰래 잡아서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내가 그거 도와주겠다. 내가 그거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인지, 언제 사람이 가장 그 주변에 없는지 그것들에 대한 정보, 내가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받은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은 30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 평상시 예수님의 새벽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은 혼자 가시거나 아니면 제자들 2-3사람만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가 제일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보를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흘려주어서 예수님을 그때 조용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지지하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를 지지할까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 지지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책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지하는 그러한 이 교회도 있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셨다라면 그 가룟 유다는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그러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길을 준비한 그 가룟 유다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궤변인 거예요. 궤변. 왜 이게 궤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서 인자는 자기 자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록된 인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길을 나는 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더 붙여서 얘기하시냐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 한 것, 의로운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그 일들을 준비했다라면 여러분들 둘 다 마리아나 가룟 유다나 똑같은 일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예수님 죽으세요 라고 여러분들 이 옥합을 깨뜨려서 장례를 준비한 그 마리아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에 행한 것은 똑같이 장례를 준비한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깨트렸다라고 하니까 어떤 이 그릇이 있으면 그것을 와서 바닥에다 뻥 하고 깨트려서 여러분들이 그걸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옥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게 옥합이라면 이러한 그릇을 바닥에다 땅 하고 깨트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예,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다라는 얘기예요. 전부를. 여러분들 그 전부라는 것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거기 있는 것을 탈탈 털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깨트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향수를 쓰시는 분 향수의 크기가 뭐 이딴만한 향수 있습니까? 대부분 한 요만한 그런 향수병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향수병을 여러분들 얼마나 쓰십니까? 한 번 쓰실 때 여러분들 얼마나 쓰십니까? 네, 한두 번 칙칙 뿌리고 여러분들 말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지금 가져온 것도 여러분들 그 향수인 거예요. 향수. 그러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이렇게 귀한 아주 귀한 향수가 있는데 예수님 한번 뿌려보실래요? 라고 하면서 평상시 나는 여러분들 그냥 이쪽에 한번 칙 저쪽에 한번 칙 이렇게 뿌려봤다면
나는 아껴가면서 이렇게 칙칙 2번 뿌렸다면 예수님은 나보다 귀하니까 나는 2번 아침에 칙칙 뿌리지만 예수님은 10번 칙칙칙칙칙칙 이 정도 뿌려주면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나는 아침에 2번 뿌린다라면 예수님에게 10번 뿌려드리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전부를 쏟아부었다. 여러분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서 예수님에게 그 전부를 쏟아부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비싼 거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쉬는 날 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1년치 연봉을 다 써서 이 조그만 이 향수 한 병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값진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아 죽게 하는 그 대가로 마태복음에 보면 은 30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은 30을 받는데 그 가치가 얼마냐? 성경에 여러분들 그 은 30에 대한 단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30을 알 수가 없는데, 데나리온도 은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그러한 돈의 단위가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들 세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위가 나옵니다. 데나리온과 세겔은 둘 다 은전인데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파는 그 값을 만약에 30데나리온의 은전을 받았다라면 그냥 30데나리온이지만, 만약에 좀 크게 본다라면 은 30이라는 것이 세겔이라는 그러한 단위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그러면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2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작은 거는 아닙니다. 한 노동자가 3, 4개월 정도 일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얻을 수 있을 만큼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서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요한은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놓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서 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거 그냥 예수님에게 저걸 쏟아부리지 말고 저거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저거 그냥 아무리 싸게 저거 판다 할지라도 300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주님의 이 제자들의 돈깨를 같은 사람으로 내 돈 쓰듯이 그냥 아주 그냥 펑펑 쓰면서 내가 참 좋았을 텐데, 저거 아깝다. 저거 아까워. 저거 내가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 누가 쓰기를 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쓰기를 원해요. 내가 좀 썼으면 좋겠다. 남의 그것을 보면서, 남의 것을 보면서 내가 좀 저 돈 좀 써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가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옥합에 대해서 아깝게 여겼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제사장들에게 갔을 때 여러분들 흥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 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팔면 얼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줄 압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파는데 300데나리온 주십시오. 아마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너무 많아. 우리 좀 깎읍시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200데나리온, 아마 100데나리온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 적당하게 한 120데나리온, 그 딱 중간 가격 좀 합시다. 아마 그렇게 협상한 것이 120데나리온, 은 30세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내가 300데나리온의 저 옥합, 내가 이것을 취하지 못하지만 저 아까운 옥합 대신에 내가 그러면 예수님 팔아가지고 120데나리온이라도 내가 좀 얻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둘 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좋은 일로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라면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좋은 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까?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누구에게 좋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좋은 방법으로 장례를 준비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 방법이 나에게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하는데 원균은 내가 나라고 백성이고 이건 둘째치고 나 한번 먼저 성공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삼도수군 통제사를 선택하는 그 원균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지 기도하는 일이든지 전도하는 일이든지 봉사하는 일이든지 그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냐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 좋은 일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그 일들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 일들이 누구 좋은 일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박수를 받는다라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믿음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나를 좋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인가 사도 바울도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는 그런 일들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그 시간이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요? 왜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 왜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만남의 장소로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회막을 짓는데 회막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 회막입니다. 하나님 왜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인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저녁에 선을 할 때에 아담에게 오시는데 아담은 어떻게 하냐면 나무 뒤에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만나서 예배하기로 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있는데 그때의 아담은 예배 장소에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났는데 아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요?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내가 너를 만나기로 한 그 시간인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고 그곳에서 아담과 교제하면서 아담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하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나 하나님 이제 만나는 거 싫습니다. 나 이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담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에덴 동산 나갈게요. 나가야 되잖아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나는 거는 싫지만 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누리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는 거 그런 거는 싫지만 나 여기 있는 거 다 누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담의 마음이에요.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죄인의 마음이에요. 죄인된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건 싫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왜 쫓아내셨을까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십니다. 왜 쫓아내셨을까요? 제가 말씀 보면서 더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게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 네가 죄 졌어. 근데 나한테 만나서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네가 회개하고 자복해. 그러면 너에게 이거 그냥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담이 나 하나님 싫어요. 나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 싫어요. 그러면 너 여기서 너 나가. 너 나가. 나 만나는 거 싫으면 이 나가는 것도 네가 같이 해야지. 그래요,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을 나간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만나자. 우리 만나서 같이 교제하자. 우리 만나서 좀 친하게 지내자. 그것이 이 예배 자리인데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는 싫어하면서 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좀 한번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다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에이, 내가 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그런 이 고생과 나한테 그런 게 힘든 일이 왜 있겠습니까? 아유, 난 그런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사는 자에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만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은 너 여기서 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귀찮은 일이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이렇게 쉬는데 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에게 좋은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명은 안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명 지키는 건 싫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 좋아하시는 분, 이 말씀 안 좋아하시는 분 다 좋아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거 귀찮아서 하기 싫고요. 그냥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그냥 꽃길만 이렇게 풍성한 그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주님에게 좋은 일 그거 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대병원에 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의류 아울렛에 가서 3벌에 50만 원짜리 양복을 한꺼번에 3벌을 사서 그렇게 입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서울대병원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있는 곳이 서울대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은 의류 아울렛이 아닌 강남에 있는 제일 좋은 백화점에 가서 500만 원짜리 한 벌에 500만 원 하는 양복을 사 입는다. 누가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의사 선생님이 강남 가서 500만 원짜리 아니면 조금 더 과해서 5천만 원짜리 양복을 사 입었다. 여러분들 그 사람 보면서 저희 옷 한 벌에 5천만 원짜리를 사 입어 저 사치하고 저거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만큼 수입이 되니까 5천만 원짜리 양복을 사 입든 500만 원짜리 양복을 백화점에 사 입든 여러분들 아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옷을 사 입습니까? 의류 아울렛에 가서 3벌에 50만 원 하는 그 3벌을 이 50만 원짜리 3벌 양복을 사 입는 그러한 이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들 어떠냐라고 말한다면 의사 선생님도 휴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1년에 며칠의 그 휴가도 있고 월차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1년에 한 달, 여러분들 그 한 달을 다 이 휴가나 모든 걸 다 모아서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은 쉬고 싶지 않습니까? 월차 가고 싶지 않습니까? 캠핑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닷가 가서 놀고 싶지 않습니까? 다 하고 싶지만 그 모든 거를 다 모아서 1년에 한 달 여러분들 선교 봉사를 가시는 거예요. 의료 선교 봉사를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료 선교를 봉사를 가는데 누가 비행기 값하라고 돈을 보태줍니까? 누가 가서 밥 사 먹으라고 누가 돈을 줍니까? 자기 돈 내서 비행기표 끊고 자기 돈 내서 호텔이나 먹는 거 다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의사가 여러분들 의료 봉사를 가는데 맨손으로 갑니까? 의사가 가서 여러분들 환자들 보면서 진맥하면서 어디가 아픈 거 같으니까 가서 약 사 드십시오.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약들 다 준비하고 주사기 준비하고 모든 약들 준비하는 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한 달 동안 가난한 자들, 여러분들 그들을 치료하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자기 혼자 가서 여러분들 그 선교지에서 그거 합니까? 같이 동행해주는 선교사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여러분들 선교지에 갔다가 나 이제 봉사하고 가니까 나 이제 갑니다. 그렇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선교 헌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할까요? 의사 선생님이 또 더군다나 서울대병원의 의사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100만 원 헌금할까요? 여러분들 200만 원 헌금할까요? 아닙니다. 몇 천만 원 헌금을 하시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 달에 선교 여행으로 여러분들 이분이 쓰시는 것이 6, 7천만 원을 씁니다. 6, 7천만 원. 자기 옷을 위해서는 세 벌에 50만 원 하는 거를 쓰는데 선교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6, 7천만 원을 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사 선생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향유옥합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마리아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의 모습이 이 마리아의 모습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아, 내가 가서 의사라는 거 뽐내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잘한다. 여러분들 그거 뽐내기 위해서 갑니까? 여러분들 서울대병원 의사라면 어디 가서 아, 나 이만큼 의료 잘합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우, 저 서울대병원 의사입니다. 그거 하나면 미국 가도 통하고요. 여러분들 세계 어딜 가도 통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의사 선생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분을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청과 함께하는 교회를 향한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이 말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그러한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행한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지만 가룟 유다가 행한 것은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이냐를 선택한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